오늘은 PPT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PPT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에게 서신을 전하면서 너는 이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참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보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그 외로운 마음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디모데에게 다 전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영으로 낳은 아들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자신의 길을 너도 어서 속히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 길을 나와 같이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늘 매 순간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함께 동행하자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또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생로병사,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안에 있는 그 서신서 안에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내용으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너는 이와 같이 살아야 돼. 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고난받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음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사도 바울이 직접 서신서에 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한 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고난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맹목적으로 너 고난 무조건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왜 받게 하느냐, 굳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받게 하느냐,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편 119편 6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까닭에, 그분의 은혜 까닭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지키는 자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 말씀만 밑에 예문만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면서 고난을 당하게 됐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를 들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비유만 들게 되는데,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고난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유익은 사실상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등지고 천국에 간다면 그 유익은 사실 사라지는 유익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기에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엄청난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 상급을 얻게 되는데도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은 하셨지만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극복하는 방법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하라, 기억하라, 매이지 아니하리라. 딱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으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각하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디모데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 지혜와 지식을 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과 양육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또 그들이 말하는 율법 안에 있는 내용,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체험한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양육을 통해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고난받을 때. 디모데, 내가 고난받을 때 이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현명하게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때에 고난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게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자, 아까 말씀 보셨듯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뤄놓으신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어마어마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사함도 있었고요.
또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 있었고요. 등등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유하게 하신 그 모든 놀라우신 능력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각자 저마다 실제가 되어진 그 말씀으로 기억해낼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 말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실제가 된 구절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실제가 되는 사건이었었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고난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사실들이 떠올리게 하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지라는 것들. 근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최근에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여기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근데 염증이 오랫동안 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지치고 아주 이제 징글징글하고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징글징글한 아픈 게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닿으면 아파요. 그래서 베개를 못 베고 자거든요. 베개 없이 자요. 왜냐하면 닿으면 아프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가보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건 했어요. 근데 너무 성의 없는 기도가 아니었나 싶어서 한순간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제가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나게 했냐면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공황장애는 제가 약이 없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을 매달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지만 참 좋은 환경이었죠.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목 디스크는 약도 있죠, 병원도 있죠, 주사도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길이 많아. 주님도 있죠,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죄 아닙니다. 약 주사 맞고 약 먹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얘 때문에 주님을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정신적인 것을 고치는 게 더 힘들 텐데, 이건 약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약이 있어. 그러면 사람으로 봐도 이건 힘들고 이건 간단한 건데 왜 내가 이건 주님을 의지하고 이 간단한 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의지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공황장애를 고치신 하나님, 네 염증을 다 치료해 주시고 염증이 싹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 디스크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염증 때문에 아픈 거니까. 근데 진짜로요? 이게 웬일이에요? 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거예요, 진짜로. 내가 왜냐하면 그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내일은 반드시 내가 병원을 가야 돼 그랬는데, 세상에 그 다음 날이 6월 6일이라 병원이 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 내가 병원 가야, 너무 아파. 병원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공황장애도 병원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병원 갈까 말까 하다가 병원을 안 갔거든요. 가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그날 어차피 내일 병원도 못 가니까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다 하고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6월 5일부터 지금까지는 이상 몹니다. 베개도 베고 자고.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기간을 즐기렵니다.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실제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고난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말씀부터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됐어요. 죄인처럼 돼서 갇혔잖아요. 매이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이분을 매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매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나에게 보내주시는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씀 매이지 않아. 이 말씀은 반드시 언젠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매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제가 무슨 말씀으로 비교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속이는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저가 사기를 친다, 속인다라고 말했지만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속이는 자와 같이 여겨져서 이 사도 바울은 죄인과도 같은 역임을 받고 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은 참됐습니다. 이것이 매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참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유명한 자이십니다. 정말 이름이 있으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매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대표합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여김을 받으나 보라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 영혼은 정녕 살아서 주님의 기억되는 주님의 정말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진정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사도 바울과도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은 아닐지 몰라도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치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대표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이 땅에서 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이와 같이 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기뻐하는 자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제가 되어지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시고 나는 비록 하나님 까닭에 매이지만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이 모든 복음을 완성해 나아가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시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라. 매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였습니다.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난을 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이 의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 아시죠?
아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 내가 주님께 의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날까지, 그날이 다시 오시는 날이든 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 가는 날이든 그날까지 저가 능히 넉넉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탁한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는 어떠한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라는 표현이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넉넉히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실 줄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실 테니 너희도 지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내게 의탁한 내 영혼 몸을 내가 그날까지 지켜줄게. 너도 내 안에서 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켜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서 얻게 되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내게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은 우리가 강성할 거래요. 그리고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길고 오랫동안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천년왕국으로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은 이제 아예 말씀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냥 살아라. 말씀 안에 살라, 머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인내하는 거 좋아하시고 오래 참는 거 좋아하세요. 인내와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은 다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는 너무 훈련되기 전에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머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죠. 말씀을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확신한 것, 내게 실제가 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으면 열매가 되어지고 또 그 실제가 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이렇게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데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안에서 떠나면 당연히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는 주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당연히 과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눈으로 보이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인데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주의 법도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머물겠다는 얘기죠. 이것들로 주님께서는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한 그가 전하는 많은 교회에게 이것을 증거하기 원하셨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서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자, 악인이 나를 항상 호시탐탐 노려요. 우는 사자도 같이 산길차를 찾는 더더구나 이 말세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언제 어느 때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진 말씀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계시록 12장 11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기의 증거하는 말, 실제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되어진 그 말씀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에 머물러야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이 실제가 되거든요. 말씀에 머물른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실제가 된 나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나는 이기는 자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마지막 때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공중에서. 자, 그러하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 사도 바울의 당부. 네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사실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해졌으면 사실 이것이 흘러나오잖아요. 내가 뭐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지잖아요. 사실 이것도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다음 구절이 전파라는데 이 첫 번째 구절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경책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할수록 그 길을 알려주고 또 권면하는 말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당부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전파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대요. 누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대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하셨대요. 근데 이걸 전파하래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저희가 먼저 받았잖아요. 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가 저희예요. 저희가 이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래요. 받았으니까.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도 전파하래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도 전파하래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 죄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 다 우리가 받은 은혜시죠. 이 소식을 전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해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은혜해. 지금 아까 이거 살펴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거,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거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너를 고치시고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의 죄를 사하실 거야. 너가 죄로부터 해방됐어. 그리고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거야 라는 거 다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은혜해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희년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희년은 50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을 희년의 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모든 빛이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해로서 자유와 회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희년의 해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우리 이방인에게는 희년의 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은혜의 해로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은혜, 희년, 은혜의 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의 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라,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한 것이 바로 이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너 죄의 빛이 탕감됐어. 넌 죄인이었잖아. 넌 이제 의인이야.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넌 해방돼서 죄 안에서 너가 종로로 됐지만 아니야, 이제 죄 종로로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죄를 이기셨거든. 사망 권세 이기셨거든. 종로로 안 해도 돼. 넌 자유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되었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것을 이 은혜해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긴 합니다. 신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인데 곧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거야도 전파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이 날의 심판의 날임을 전파라는 겁니다. 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신원의 날에 너를 심판하실 거야. 너가 정령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받을 거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자들에게는 진정 우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한 네 번째, 이 정리는 뭐 임의대로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안에 보면 당부한 말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지키라. 복음 안에 머물러라. 아예 살아라. 그 네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이와 같이 뭐 사실 이러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서신이 후대에 지금 우리 이방인의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가 이 말씀대로 살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대로 이와 같이 살아나가셔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기도를 하실 텐데 뭐 나라를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신앙 가운데 더욱더 굳게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며 복음 때문에라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말씀은 복음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나라 머리된 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나라에서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도 정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령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위해서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